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집 아이들과 어제 오늘 주일학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영상을 한참 보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집 2번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삼손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주 뜬금없는, 이게 아마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삼손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조차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사용했다면 삼손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않냐. 그럼 삼손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우리 집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거기가 무슨 장이냐면 거기가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서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신 곳. 그래, 유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잘 되지 못해.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게 소망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되게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는 이 신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지,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이 아침 감사의 고백을 좀 올려드린다면 어떨까요? 이전처럼 큰 칸타타나 그죠? 무언가 큰 이벤트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인사를 했잖아요.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왜 큰 선물이 될까? 조금씩 이해가 가십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일단 인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사가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친절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분들은 이제 판단하지 말고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부터 하자는 걸 단순히 인사로 끝내자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걸음에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요.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화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울 겁니다. 이 제사, 그러니까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모든 제사는 화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 또 이런 행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인사, 그렇죠? 이해, 덮음, 용서. 아침에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 드린다면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흘려 보낸다, 베푼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베푼다라는 건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흘려보낸다라는 건 레위기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가운데 말씀의 원칙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이 부활절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절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흘려보내는 훈련. 우리가 매주 또 매달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흘려보내지만 특별히 2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흘려보내는 훈련을 좀 하려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부활절에 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은 흘려보내자. 성탄절에는 대안학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
모쪼록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다면, 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께 잠시나마 좀 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과의 만남,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잇대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이 예배는 기쁨이시겠지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 예배, 이제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아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일전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옛날에 한번 드렸거든요.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픈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조금 더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네 단락이거든요. 예배를 주제로 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설명서가 레위기라면 1절은 그 예배에 대한 총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배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배의 책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레위기의 주어가 뭐죠? 여호와. 주제도 여호와. 예배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주어가 우리가 되면 안 되고요. 주어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배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아바드 혹은 샤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바드라는 뜻은요, 노예가 주인 앞에 경배하는 모습,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 샤하트, 납작하게 엎드리다. 앞에 아바드는 경배하다, 샤하트는 납작하게 엎드리다. 두 가지 단어다 실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가지는 공통점이 인간은 없어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종은 누구의 인격으로 삽니까? 주인의 인격으로 사는 거죠. 주인의 명, 주인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 내가 샤하트, 아바드 한다. 그러면 나는 없고 나라는 주체가 사라져가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된다. 예배의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사라져 가는 거죠.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배 혹시 몇 년 드리셨습니까? 아주 긴 세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점점 사라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픈 예배로 나아갔더라면 우리의 영역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1절을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께서, 두 번째 단어가요. 회막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회막. 이 회막은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성막을 다윗이 제물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건물로 지어진 걸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배 장소. 여러분, 그럼 회막, 성막, 성전이라는 예배 장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측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측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실진데 굳이 한 장소를 만드시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제한성, 또 우리의 시야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아시고 제한된 장소를 우리에게 지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장소를 마련하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과 거하시기 위해 만든 것이 회막, 성막, 성전이 됩니다. 이 회막, 성막, 성전을 3일 만에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시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성전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성전, 임마누엘. 똑같은 의미들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꾸준한 하나님의 노력, 그것이 회막,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의도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저가 목사가 아닌 입장에, 성도의 입장에서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깨어 있는다. 언제 깨어 있느냐면요,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깨어 있어요. 집에 문제가 있다거나 삶이 공고하다거나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뭔가 제공해 주지 않아도 그냥 깨어 있어요. 내 말씀에 동력을 삼아서 살아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방향타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일상은 문제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단어가 나오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 됩니까? 해라와 하지 말라가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야 할 바를 일러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난 다음에는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1절 한 절을 통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총체적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요, 나는 응답하는 것.
총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응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좁은 범주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올 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죠? 네,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뭐라고 반응하죠? 우리 교회 일전에 이 설교를 제일 처음 했을 때가 2016년 1월 첫 주에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멘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몇 번 질문을 실수하는 바람에 아멘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듣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 아멘 하냐고. 예. 제가 실수했어요. 그냥 놔뒀어야 됐어요. 예. 예. 아니, 우리의 아멘은요, 옆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닿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예, 제가 그렇게 가기를 애쓰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라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 결단을 합니까? 부디 말씀 앞에 다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범주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반응, 아멘으로 나타나고요. 큰 범주에서는요, 삶의 처소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분과 나를 주고받는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부터 먼저 우리가 이 1장을 통해 살펴보고요. 점점 뒤에 소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로 나가면 확대가 되어 갑니다. 이게 화목제로 가면요, 삶의 예배로 확대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삶의 예배가 뭔지, 그게 이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를 대부분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순서로 예배의 이 성례, 그러니까 순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리고 묵상이 마치자마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죠. 중간에 교동문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동문을 하면 교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서 화답하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봉독하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를 가지죠.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럼 그 다음 보통 뭐예요?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면 설교가 시작되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가 되고, 설교가 마치면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축도, 하나님의 강복,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예배가 마치는데,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왜 그런 순서가 있는지. 하나님과 객체인 나, 주체인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시간, 커뮤니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내 삶으로 응답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1절 한 절만으로 예배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것. 이 한 절 말씀만 우리 마음에 잘 새겨도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내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 내가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절부터 이 이하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총론을 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에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전에 저는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던 게, 물론 그 창출래 아닙니까? 보통 새 신년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레위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레위기까지 가도 레위기에 함몰되어서 성경 읽기가 중단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레위기의 의도를 몰랐던 거죠. 뭘 이렇게 받으시는데 복잡하게 기록을 해뒀을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걸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물을 설명하는 레위기 첫 서두부터 예배가 나오면서 왜 예물이 나오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시선이 어떤 부분에 함몰되어 버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쳐버리거든요. 예배의 첫 서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물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예배에 대해서 누구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똑같은 예배 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잘 펼쳐져서 옛날처럼 양반 그리고 상놈이 구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없고요. 그 시절 이전보다 더 앞으로 가면 옛날의 중세왕들은 왕의 자리가 따로 예배당에 마련되어 있고,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앉는 자리는 또 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높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 나는 왕이다, 혹은 나는 양반이다. 저는 한 해 동안 한 반년 정도네요. 교회 없이 이곳저곳 예배당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예배자로 들어갔는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좀 해봤는데, 저는 목사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목사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내 인생의 동력원으로 삼고 내 삶의 방향타로 삼을 말씀을 기대하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목사가 설교를 똑바로 하고 있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나, 이것부터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러 오는가, 다시금 말씀을 보면 정립하고 예배에 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이전의 왕이나 양반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르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어떤 신분이건 상관없이 예배에 울려 퍼지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2절에 아까 제가 예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 큰 대전제가 하나 섰다면 그 밑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 그 예물, 제물 똑같은 말인데, 제물이 뭐죠? 4절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본문에 지금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수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안수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 죽으니까 내 대신 이 재물이 죽는 겁니다.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난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재물을 바칩니다. 내가 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순간 그 바치는 재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피 흘림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배에 나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예물을 올려드리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헌금, 우리의 시간, 봉사,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같은 거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동일한 반복은, 예배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인격을, 내 중심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데 어떻게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3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수컷으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전에는 그 회막문 앞에 가면 그 제사가 시작되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귀한 것, 하나는 온전한 것. 네,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레위기 1장에는 모두가 수소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소, 양, 염소, 비둘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흠 없는 것, 그러니까 쓰다 남은 것 안 된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 구별하여. 적어도 지금 이 레위기 전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헌금하라 이 의도를 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헌금 봉투 집에 가져가 가지고 헌금을 봉투에 넣기 전에 다리미로 다려서 넣었었어요. 그죠?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닌데,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리미로 다려서 넣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전날 책 같은 데 넣어서 펼쳐두었다가 헌금을 드렸죠. 그냥 주머니 속에서 쓱 꺼내가지고 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갈수록 예배가 받으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훼손되고 있구나. 그렇죠. 흠 없는 제물 할 때 우리가 제일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야 내 제물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드릴 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지 않죠. 흠이 있나 없나를 언제 살피죠? 집에서 살피죠. 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 이제 우리가 되는데,
우리의 예배도 예배 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재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흠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구별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그 마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각자의 노력이라는 거죠. 집에서부터 준비된 제물로 내가 올 때에 흠 없는 제물이 된다. 그러면 한번 구체화시켜 봅시다. 예배의 시작이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된 예물이 나라고 나를 주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일단은 1번 준비된 마음이겠죠. 예배 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서 여백을 두어서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주일학교 예배가 옛날에 9시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아침에 8시에 은하철도 999가 있어요. 그럼 은하철도 999를 봐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그걸 다 보고 일어나서 교회당으로 걸어오면서 은하철도 999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오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찬양 불러라 하는데도 끝까지 그때 말을 되게 안 들었거든요. 은하철도 999 부르고 있는 거죠. 주일 전날 밤에 토요일 날 옛날엔 주말에 명화도 했고 그죠, 명화극장도 했는데 그거 다 보고 그죠, 새벽에 삐 해가지고 텔레비 꺼질 때까지 보고 그럼 그 다음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을걸요. 준비된 마음 그죠. 준비 안 된 제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겠는가? 흠 있는 제물이 되겠죠. 흠 있는 제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준비된 마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나 유대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요. 준비된 예물이라고 했을 때 준비된 복장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좋은 옷을 입어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복을 꼭 입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결한 옷, 적어도 우리가 예자가 붙는 곳에 참석할 때는요 예자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장례식, 예식, 그죠? 결혼식,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창조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 준비된 마음 하면 헌금이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집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온다. 헌금, 그러니까 대충 찾아서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서 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도 사람에게 주는 돈도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렇게나 꺼내서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주일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봉투를 준비해 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과 예식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자가 붙으면 사람에게도 대충 하는 법이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된 설교, 준비된 기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를 써서 준비해야 하는가 아니면 받은 은혜대로 나와서 기도를 해도 되는가?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사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대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되는가? 주중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답은 아시잖아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도 우리 전부의 회개를 담아서, 감사도 우리 전부의 감사를 담아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설교,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 준비해야 되죠. 네, 모두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 부분은 준비된 봉사입니다. 준비된 봉사. 준비된 행위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가대는 없으니까. 제가 일전에 성가대 할 때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믿으시진 않겠지만 저는 아침에 성가대 갔을 때 너희 나 목 안 풀어도 된다. 이제 형들이 옆에서 어째 그래 사람이 교만하냐.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모든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배제되어야 되는데 준비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1장 3절로 가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막, 번제단. 주일 예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중에 언제든 어디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형식을 갖추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토요일 저녁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쉐어링하면서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또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서로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라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혹여나 족쇄나 올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고, 여기 이제 시내가 교회 오고 나서도 저도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아이들하고 쉐어링 하는 걸로 이제 예배의 형태를 좀 바꾸면서 제가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 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아직은 못하겠는 것들, 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들,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데, 그 예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정된 장소의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된 장소에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건요, 내 자주성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샤트, 아바드, 납작하게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철저하게 나의 자주성을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정된 장소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1, 2부 대면 예배를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설교를 사실 여러 번 했었거든요.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아 올린 대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예배 처소에 나와 기도 한번 하고 헌금 한번 드림으로 죄 세탁하고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나오셔서 2번이나 둘러엎고 청소한 이유가 뭐라고요? 양 한 마리 잡고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죄 세탁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숱하게 용서해주고 또 돌려보내셨지만 상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이런 성전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이 회파됐지 않습니까? 늘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교회는 회파되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인생이 그 풍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면서도. 왜요? 천국도 가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긴 세월 하나님께서 이용당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손도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겁니다. 사사기 내도록 하나님은 여러 차례 침묵하십니다. 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얻는 문제에서 있어서만큼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86세에 자기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죠. 창세기 17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요. 13년 동안 한마디도 하시지 않다가 18장 1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발 나 좀 믿어주지 않겠니? 나는 너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어. 너는 너의 방법으로 너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 그렇게 내가 안 믿어지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13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세워놓은 사사들과 하나님이 온전한 교제를 전혀 못하신 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쫓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대포를 쏘아 보내시면서 교회를 먼저 부셔버리십니다. 돌이키라는 의미도 있으실 테고 그런 역겨운 예배 못 받겠다라는 의미도 있으실 테죠. 저는 코로나를 그렇게 봅니다. 2000년 역사 이래로 예배를 막으신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우리의 자주성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중심을 막으시고 계시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나아오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화목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끌어다 당겨 쓰는 훈련, 실천,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바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선물이라면 선물이겠죠. 인사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대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선물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되시는 분은 제가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용납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선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